몇 주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제 방에다가 카드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9월 말에 생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생일 케이크 자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카드를 놓고 가셨는데, 그 카드를 받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된 담임 목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이런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것도 또 마음이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카드를 탁 열었는데 그 첫 마디가 제 마음에 와서 딱 꽂혔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라는 게 뭐 일반적인 인사하고 일반적인 호칭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에 마음이 감동되었냐면, 우리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라는 말.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3개월을 막 지나고 있을 때고, 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또 얼굴은 알지만 또 이름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툴고 좀 낯선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라는 말이 우리 교우의 마음 가운데에서 제 마음으로 전해질 때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남이 아니구나, 우리구나, 우리 식구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나하고 당신하고 한 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식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우리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는 제 아내인데 저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애기. 아무 상관없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뭉퉁그려가지고 우리 거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고 그 마음이 넓고 따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 마음이 정겨운 것은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서 이 모세가 이루었던 큰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시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룩한 이라고 하시는 분이,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850대 1이라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그 당시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까닭은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부인, 그 악녀라고 알려져 있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쳐서 로뎀나무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여인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40일 낮 밤을 달려서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가서 왕을 세우고 가서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다운됐어요. 힘들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또 마지막 주에는 전통을 세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보니까 어머나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투병하시고 암에 걸리시고 또 이겨내시고 애쓰고 또 넘어지시고 또 아프셔서 병원 다니시고 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뭐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지역교회를 세우냐, 그냥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랬어. 내 몸 하나 잘 간수합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세우겠어요? 지금 내 한번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지역사회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내가 형편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근거를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찾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또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남아있는데 이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는 것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엘리야는 그 길로 일어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밭을 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소를 버리고 소를 끌던 쟁기를 가지고 그 소를 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기 한 몸 수술이지 못해서 죽겠다고 했던 엘리야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된 것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내가 약해도 할 수 있고 영어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세우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게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 100명 나오게 해주시고 선교사 100명 나오게 해주시고 박사 100명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린 나이인데도요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애들 다 합해도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100명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문득 그게 갑자기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꿈도 안 꿨는데 목사가 되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애들이 몇 명 없었지만
그 애들이 그 다음에 그 교회가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가다 보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으로 여기는 이것밖에 안 돼, 이거는 못해, 이렇게 딱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꿈,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우리 전통을 세우는 교회, 이 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못해, 난 아파서 못하고, 난 나이 들어서 못하고, 난 돈 없어서 못하고, 난 어떻게 해서 못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시고 함께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되었어요. 엘리사와 우리가 되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과 우리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갈 신앙의 동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편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저는 어디 나가서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기를, 아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잡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라는 말을 강조해서 우리라는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되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되면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왜 외로워요? 다 떠나니까 외로운 거거든요. 내 편이 아니니까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면요 쉽게 지치지 않아요. 왜 지칩니까? 혼자니까 지치는 거예요. 혼자 뛰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뭐 이민 묵기 어렵다고 그러고 뭐 탈진한다고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해요.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럴까? 아, 혼자구나. 그 외로움을, 그 말을,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요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되면 강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약해요. 기도해도요 혼자는 약해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LA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고난을 넘어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 남한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식구인데, 우리끼리인데, 어때? 우리는 정말 아픈 것도 눈물도 보일 수 있어. 그리고 그래야지 위로가 되고, 그래야지 강해지고, 그래야지 서로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LA 연합감리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라고 모두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 가족, 그 가족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학교, 그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God is love,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뿌리고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지만은 그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제국의 논리가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아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우리 이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넘어질 수 있어.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때로는요, 삶이 어려워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나 해,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정의할 때에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동정하고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아끼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친절하고 베푸는 마음, 행복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친절히 찾아오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현실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끔 보면 뉴스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죠. 어떤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라고 선뜻 기탁했다. 또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 가서 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마음을 뛰어넘는 사랑,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야말로 그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냐면 내 방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방식의 사랑.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최승호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오징어 부부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오징어 부부. 그 시의 내용이 이래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이게 시예요. 오징어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요? 꼭 껴안는데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징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게 시의 내용입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싸울 때 서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이게 오징어 부부의 얘기예요? 우리 부부의 얘기예요? 부부가 싸우면 서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교우들끼리 싸우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먹칠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진리더라고요.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의 목을 조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랑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라는 말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우리라는 말은요, 사랑이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말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사랑이 전제가 되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런데요, 숨어있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옛날 같으면 우리라는 말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야 됐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우리 누르고 딱 치면은 몇 번 촥 나와요. 그랬더니 뭐 2,000 몇백 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대요. 근데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그 5장 안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되어 있냐면 53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 장에 10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가 많이 나오죠? 4번 나왔어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도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하고 우리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묵상하면서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요, 희생이 없이 된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창회를 가더라도요, 누군가는 연락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시간을 희생해서 해야 돼요. 누군가는 밥을 해야지 뭐 먹기라도 하니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잖아요.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무슨 부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희생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요, 없어서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가질까 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두 사람이 나누면 좋잖아요. 몇 개씩 가져요? 5개, 5개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과는 10개인데 사람은 3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 3개, 3개 공평하게 갖고 하나 더 갖자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일로 가려고 그러면 아니 글로 가면 또 어떡해. 이러면서 이 하나 때문에 싸우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3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도로 내놓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3개 먹나 2개 먹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봐. 좀 그렇다고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 3개 먹거나 2개 먹거나 뭐 이제 비슷하죠. 그죠? 아멘? 그 2개를 딱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포기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0개 중에서 내가 2개만 간다고 딱 선포를 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몇 개씩 가질 수 있어요? 4개, 4개 가져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3개, 3개, 3개 갖고 하나 때문에 눈치 보고 싸우는데, 에이, 뭐 하나 그냥 포기하고 난 2개만 먹을게.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도 얼마나 해피해요. 4개, 4개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4개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보니까 저 사람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 주는 거,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주고. 그럼 나는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벌써 얼마나 흐뭇해요. 똑같잖아요. 한 사람 4개 갖고 나머지 사람 3개, 3개 갖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 갖고 싸우고 누가 가져갈까 봐 뭐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 포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하나씩 주고, 나는 4개 갖고 3개, 3개 갖고,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호주에 가면요,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강에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이 강은요, 바다랑 붙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밀물 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려니까 소금물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금물 먹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머리를 썼대요. 어떻게 했냐면 뿌리를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 개로 막. 그 위에서 뿌리가 막 내려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소금물을 적게 흡수하고 그 강물을 빨아들이려고. 그래도 소금물이 올라오니까 이 나무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뭇잎 중에서 몇몇 나뭇잎들에게 사명을 맡긴 거예요. 너희들은 소금물 먹고 죽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단풍철도 아닌데 다 초록색 잎이 무성한데 이쪽에 있는 잎 몇 개는 오렌지 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 잎의 사명은 뭐냐면 소금물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소금물만 빨아들이다가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오렌지 잎은 소금물을 머금고 죽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나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잎이 떨어지면 또 어떤 잎이 그 소금물을 흡수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나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빨간색 오렌지 컬러의 잎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sacrificial leaves, 희생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희생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두 번째 그 모습은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희생과 섬김이죠. 섬김. 1932년도에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이제 동방여행, 동방순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야기는 일단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동쪽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깨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주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가는 여행자들이 모였어요.
이들에게는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정말 많은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울적할 때면 노래를 불러주고 피리를 불어주고 힘든 무거운 게 있으면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또 배가 고프면 음식을 해주면서 이 레오가 이 여행단의 그 하인으로서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하인이고 종이니까 보잘것없으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레오가 없어졌어요. 이 하인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얘 어디 갔어? 야, 여기 어디 갔어? 아니, 레오 어디 갔어? 이거 왜 안 갖다 줘? 아, 이렇게 기분도 울적한데 왜 노래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뭐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싸울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레오는 우리의 종, 우리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한 우리의 리더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리더가 누구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비결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워져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우려고 그래요. 물론 신앙생활 하지만 속회나 선교회나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게 세워집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우리 전통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희생하라고.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요.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